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맨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서 두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물의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오늘의 머리가 지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업도 간대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안다는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오늘 대접재앙을 세 번째 다루고 있는데요. 아직 본문 안에는 잘 못 들어가고 있어요. 대접재앙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들에 대해서, 관점들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접재앙과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대접재앙과 연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시 반복할 수는 시간적으로 없고요. 오늘은 이제 대접재앙을 볼 때 우리가 좀 하나 고민해야 되는 주제 중에 대조적인 조합이라고 하는 거죠. 대조적인 조합에 대해서 대접재앙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조적인 조합이라는 게 뭔가, 혹은 모순적인 조합, 그런 문제를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대조적인 성격들의 조합으로 우리의 인생살이가 많이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적이고 혹은 모순적인 성격들의 조합을 사용하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어떤 도전이 있다, 교훈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신뢰들을 한번 좀 몇 가지 들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대조적이고 모순적인 건지.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이제 감독의 말인데요. 훈련을 치열하게 하되 훈련으로 힘을 빼지 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훈련으로 힘을 빼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훈련은 경기에서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한 건데요. 실제로는 매일 훈련하다가 경기에서 지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되, 치열하게 하되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모순적 조합인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있어요. 팀 경기는 한 사람만 잘해서는 안 되지만 한 사람으로 팀이 되살아나기도 한다. 야구를 좀 보니까 자꾸 이런 거 한 사람이 잘해서 팀 경기가 그대로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살아나면요, 그 한 사람이 경기를 좌지우지해요. 어느 팀을 지금 한 사람, 외국인 선수 하나가 팀 전체에 가장 주축이 되어 팀을 계속 승리로 이끌어가요. 한 사람만 잘해도 안 되지만 그 한 사람이 또 역설적이게도 잘 서 있으면 팀 전체가 다시 상위권 도약을 하고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거죠. 요즘 또 그런가 하면 요리 프로가 대세인데요. 너무나 요리 프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주춤하는 이제 추세인데,
금요일인가요? 언뜻 이렇게 살짝 지나가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봤는데 이런 역발상의 어떤 요리 프로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수민의 밥 반찬이라는 프로인데요. 기사도 봤더니 색다른 쿡방이다 이런 기사를 가지고 썼더군요. 보통 이제 요리 프로는 전문적인 셰프들이나 요리사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 요리 비법들을 가지고 일반 방송인들을 참여시켜서 그들에게 이제 요리 팁을 알려주고 노하우들을 알려주고 혹은 실습을 하게 하고 혹은 그 요리들을 먹여주고 뭐 하는 그런 유형으로 이제 갔죠. 백종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요리 프로가들이 요리 이제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숨겨놓은 레시피나 비법들 이런 것들을 전수해서 제자들을 이제 그 요리를 실천하도록 혹은 요리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프로인데요. 이 프로는 이제 전혀 정반대의 이제 발상으로 한 거예요. 김수미 씨라는 분이 나와서 전문 셰프들을 놔두고 그들을 가르쳐요. 자기가 60년 동안 한 요리 실력을 가지고 전문가들,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요리 이제 대가들을 셰프들을 앞에 놓고 가르치는데요. 되게 웃겨요. 간장 얼마 넣냐 그러고 뭐 소금 얼마 넣냐 그러면 요리사들은 이제 뭐 계량컵으로 얼마 뭐 몇 분의 1 이렇게 측량을 하여서 넣잖아요. 근데 이제 김수미 씨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넣냐고 하면은 넣는 둥 마는 둥 하라 이렇게 하는지 물량은 조금 노골노골하게 이렇게 하는지 자박자박하게. 도대체 자박자박이 뭔지 넣는 둥 마는 둥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막 난처해 압니다. 이 전문가들은 도대체 얼마를 넣으라는 건지 자박자박이 뭔지 기준이 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묵은지를 이제 만드는 프로예요. 묵은지를 하더라고요. 그날은 마늘을 마지막에 넣는데 마늘은 재미있게도요 최대한 많이 넣어요. 넣을 수 있을 만큼 마늘은 많이 넣되 적당하게 넣어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넣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넣되 적당하게 넣어요. 그런 이렇게 대조적이고 모순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늘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마늘탕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결국 우리 삶 속에서요, 이렇게 대조적인 모순적인 혹은 인생 조합으로의 인생을 살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말하죠. 청소를 대충 잘해라. 잘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대충 잘하는 건 뭔지 그렇게 재미가 없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순적 성격들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조합되어질 인생살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신뢰들을 통해서 우리는 둘 가운데 딱 부러진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이 둘이 대조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모순적이고 대조적인 조합을 산다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많이 넣되 적당히 넣을 수 있고 대충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살이에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도 역시 이런 대조적인 하나님도 역시 대조적인 성격들의 조합으로의 하나님이시다. 프린트물이 좀 부족한가요? 대조적인 조합으로 같이 보시죠.
대조적인 조합들이 이제 그러니까 대조적인 성격들이 조합되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어로 말하면 either or가 아니에요. both and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하나님이 문제는 아닐 때가 많아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시지 않는 분으로 여겨질 때가 너무 많지.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만나는 곳이에요. 심판이면 심판이고 사랑이면 사랑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이더오아로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알아보시나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조적인 모순이 조합되는 형태로 성경 가운데 소개될 때가 무척이나 많아요. 심판하시되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조합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명하게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것이냐 저것인지 선택해라, 택할 만한 자를 택해라, 뭐 이런 권면을 하실 때 딱 부러진 하나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성경은 다시 강조하지만 대조적인 둘의 조합, 많이 놓되 적당히 놓는 조합. 예를 들면 이런 심판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사랑이 있는 모습, 이런 대조적인 조합의 삶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다시 또 이따가 결론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면에서 우리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진영 논리를 넘어갈 수 있어요. 좌파나 우파의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것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보수와 진보를 다 비판하고 아우를 수 있는 제3의 길을, 신적인 길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이 둘의 통합과 혹은 대안적 길들을 성경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수로 보는 사람들도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보로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의 모순적인,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기름과 물처럼 섞일 수 없죠. 그러나 이 대조적인 모순적인 모습이 하나님 안에는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런 대조적인 조합으로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 대접제한과 관련해서 특별히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신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대조적인 조합이나 두려움에 대한 양면적 메시지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교훈으로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주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큰 두 번째가 되겠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적군인 동시에 우리의 아군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 적군으로의 두려움이라는 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을 내가 쫓아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대적재앙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적재앙은 미신적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줘요. 미신적 두려움. 아니, 계시록 자체가요. 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 어떤 미신적 두려움은 존재해서는 안 돼요. 계시록이. 저는 지금 계시록 강해를 오늘까지 45번째 하고 있어요. 45주를 하고 있는데 1년을 좀 넘게 채우려고 하는데요. 45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이 톤으로 설교를 했어요. 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는지. 미신적 두려움은 없다. 미신적 두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자칫 이 재앙의 이야기들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가 누려야 될 감격들을 놓치게 만든다. 여기 있는 막 이런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들 이런 것 때문에 공포에 질리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미신적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형태에서 생겨지는 모든 두려움을 총칭해서 미신적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분을 위협하거나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담백하고 단순한 구원의 교리들을 다 흔들어 놓는데 아니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 밖에서 이 재앙을 받는 것처럼 강요하고 혹은 두려움을 조장한다면 그런 두려움은 모두 미신적인 거예요. 신자들이 버려야 될 두려움을 끌어안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계시록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마땅히 버려야 될 우리의 적군으로서의 두려움들을 받아들이게 하는지 이런 것이 제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가? 전혀 없어요. 이 대접재앙도 대접재앙 내용 자체는 무섭지만 자, 이 내용은 오히려 신자들에게는 복이 되는 이야기. 다음 주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이런 데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재앙의 이야기인데 자, 15절 같은 데 보세요.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리 봐도 여기서는 복에 대한 문맥이 아닌데 심판의 문맥이고 재앙의 문맥인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려는 대목은 복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팔복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계시록 안에도요. 7가지의 복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6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 이 계시록의 특별히 대접재앙의 의도는 결코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심판자로 마치 무슨 옥황상제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냐 하면요. 언제나 다가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제시해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시각으로 두려움은 없어요. 오히려 이 심판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될 진정한 구원이 완성이 되는 이야기로 심판이 도입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서 무섭다가 아니라 심판의 의도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을 손봐주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온전함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의도가 배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나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대조적인 모순적인 조합. 그러면서도 적군으로만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또 우리의 아군으로의 두려움을 생각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돼요. 대접재앙을 우리에게 두려움을 또한 줘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1차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그러나 역시 두려워해야 될 재앙이에요. 어떤 면에서. 또 이런 두려움을 인격적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신적 두려움과 선이 이게 정반대의 두려움이요. 인격적 두려움이나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 대상은 아니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조작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이끌고 하나님을 이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이끌고 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뭐 돌덩이 같은 거 갖다 놓고 나를 위해 축복해라. 그런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상의 세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도 조작당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가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인격적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그래서 경외라는 말로 바꾸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가져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감히 다가설 수도 없는 분이에요. 너무나 위험이 있으시고 너무도 거룩하시고 너무도 초월적인 분이에요. 그죠? 우리의 두려움을 다 없애주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에요.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 경계 이론은 하나님이에요. 대접재앙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재앙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 악을 손봐주는 이야기도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나.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철두철미한 심판과 재앙으로 갚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한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주는 벌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온전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그 안에 장벽이 되는 것이 너무 두려워.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게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감으로 그분 앞에 서는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자리는요, 두려움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다소 모순적이며 대조적인 조합으로 신앙생활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렇고 마늘은 가급적 많이 넣되 적당히 넣어라. 어떻게 이 두세 개를 사냐고. 근데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대충 잘해야 돼. 잘하되 대충 잘해.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모습은 두려워하지 말고요.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너무도 좋으신 분으로 친근하게 여겨야 하면서도 그분을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분으로 대접해야 드려야 돼. 그 면에서요, 주기도문의 첫 자리에 이런 기도의 시작이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놀랍지 않아요? 대조적인 모순의 조합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는 아빠예요. 아빠. 우리 시대에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다 깨져가지고 아빠 그러면 막 내맞고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아버지는 너무나 자애롭고 너무 인자하고 우리에게 너무도 친근하게 가까이 계신 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뇌와 우리의 모든 슬픔도 내어놓을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너무도 친근하셔서 우리의 숨소리마저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스쳐가는 생각 하나마저도 포착하시고 그것 때문에 함께 고민해 주시는 하나님 아빠. 네? 다가갈 수 있는 친구들이 다 우리를 떠나도 마지막까지 우리의 친구로 남아 계시는 가장 좋은 우리 아빠.
그런데요, 금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저기 삼층천에 계시고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늘에라는 말이요, 절대적 타자란 뜻이에요. 절대적 타자. 질적으로 우리가 감히도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아빠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러나 하늘에 계시다라는 전제는,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조작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주물러거나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거룩성의 차원,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제가 지난번에 성막에 대한 얘기가 했는데 성막도 이런 모습이에요. 성막은 이동성이에요. 법궤는 이동해 가기 좋게 궤에다 꽂았다. 그러니까 이동한다는,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온다고,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게 성막, 임재하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막은요 이렇게 구분이 있어요. 또 어떤 구분이 있냐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어요. 뜰은 백성들이 들어가고 지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아니, 성소는, 그 다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만일 일반 백성이 성소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어요. 뭘 말하는 거죠? 성막과 법궤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은 함부로 우리가 대하거나 만홀히 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양면적 대조적 모습이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두려움이 없지만, 아빠지만 하늘에 계셔야 돼요. 되게 어려운가요? 이런 삶이? 예,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딱 부러지는 하나를 선택하는 삶이 아닌 대조적인 모순의 조합으로의 신앙, 대조적인 모순의 조합으로의 기독교, 그 기독교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대접제안을 보면서 두려움은 없어야 돼요. 1차적으로. 그죠? 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움은 없다 선언해야 돼요. 그러나 계시록을 보면 또한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죄와는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이신지. 온갖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는 것들은 다 심판의 대상인 것, 재앙의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들에 대한 경건한 경외심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져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흑백 논리로 서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을 좀 내리고 싶어요. 흑백 논리로 이념화시키지 말자. 이념화되지 말아요. 특별히 세상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에 종속되거나 함몰되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으니까 성도들이요, 진영 논리에 빠져서 살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갈기갈기 찢겨요. 진영의 논리로. 같은 진영의 사람들끼리만, 정치적 색깔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수군거리고 같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진영 논리를 다 넘어서야,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진보이신가 하나님은 보수이신가, 두 가지가 다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초월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두 가지는 모순이 되거든. 심판하면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이 대조적인 조합이 가능해요. 적당히 잘하는,
이런 우리들의 인생의 권면처럼 하나님 안에 심판과 재앙을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어떤 진영 논리에도 속하지 말고 초월적, 신적 가치들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대안적 세계를 품고 사는 거예요. 보수가 귀한 점이 있으면 배우는 것이, 보수의 잘못은 엄하게 책망해야 돼요. 진보의 귀한 대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받아야 되고, 그러나 진보가 잘못 가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책망하고 교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만으로 치달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답이 되고 저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어떤 문제 앞에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 A라는 답과 B라는 답을 내놓는 사람들이 A는 옳고 B가 틀렸다 이런 식의 이도우화가 아닐 때도 많아요. A도 답이 될 수 있고 B가 답도 될 수 있는 두 가지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길들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그런 길들을 통하여 어떤 문제 앞에 유연한 자세로 해야 되고, 나와의 생각이 다른 인생들도 얼마든지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교류하고 교제하고 하나됨을 위한 근거들로 그것들을 삼아야 돼. 어느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신학교 수업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요. 당회를 할 때 항상 이분은 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안건을 이제 내놓으면 성향에 따라 이제 반드시 두 그룹이 나오잖아요. 찬성과 반대가 나오면 서로 병론을 벌이죠. 그러다가 다수결로 합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는 다 다수결로 해요. 그래가지고 뭐 10명의 장로님이 6명만 되면 통과, 7명, 8명 되면 소수의 목소리는 그게 아무리 진리라도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 되는 이런 가치들로 당회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것들을 또 잘하는 담임 목사들은 사전에 장로들을 또 자기의 주장들을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맞는 장로들을 또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포섭을 한 채 당회를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가 되는 쪽으로 당회를 이끌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결정하면, 이 목사님은 아주 지혜로운 목사님이시고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꼭 잡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다수결로 해서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것이 응어리가 되어 남아있다가 어떤 순간에 또 다른 안건이 처리될 때, 어떤 교회적인 대소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딴지를 걸거나 그것들이 앙금이 남아 그것으로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생기고 관계 자체가 어그러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를 경험하거나 어떤 안에 작은 상처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응어리 져서 교묘한 보복으로 이어져 가는, 그리고 목회는 힘들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제 당회를 처리해가는 방법은, 당회 안건들은 전체적인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이번 달에 합의가 안 되면 다음 달에 또 상정을 해서 의견들을 더 조율하고, 그 달에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달에 또 그 안건을 올려서 결국 하나의 마음을, 하나의 합일된 생각들을 모아서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 우리에게 이제 후배들에게 그런 권면들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나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딱 부러진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될 때가 많아요. 물론 모든 안건을 다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급하게 일들이 처리되어져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절대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 우리의 교회가 가야 될 흐름이나 방향이나 생각들은 대조적이고 모순적인 조합을 함께 끌고 가는 모습들,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초
파운데이션들을 잘, 토대들을 잘 마련해가며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어. 차이가 있지만 서로 차별되지 않을 수 있고, 차이가 분열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차이가 조화를 이루을 수 있고, 모순적으로 보여지는 대조적인 가치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멋지게 이중주로 연주되는 모습들을, 그게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기독교의 표징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대조적인 모순의 조합이에요. 둘이 하나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 심판 쪽으로, 공의 쪽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가요. 그럼 사랑 쪽에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면을 잘라버리면 안 돼요. 딱 부러진 하나가 되긴 했지만 기독교 신앙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교회는 분열이 되고 서로 상처를 입고 하나의 마음을 모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두 대조적인 조합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대조적인 조합을 살아내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조적인 조합을 살아내 인생이 되죠. 그런 신자가 되죠. 두려워 말고 두려워합시다.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되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미신적인 두려움을 버리고 인격적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이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리고 우리의 신자들과의 관계가 진영 논리에 빠지고 좌파 우파의 논리에 가운데 갇히는 이런 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치, 신적인 가치, 성경의 정신들을 살아내고 이 대조적인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함께 조합되는 그런 길을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며 개인 기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